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성경에는 말씀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씀한 말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무엇보다도 말씀의 비중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가 넘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신앙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성의 가치도 압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절대 핵심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핵심이 천국입니다. 왜? 천국을 주시려고 굳게 닫혔던 하나님의 나라, 그 몸으로 열어서 그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 모든 핵심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주님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모델로 세워서 말씀을 할 때 항상 어린 아이와 무엇을 연관을 시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는 신기하다고 봐요. 이 말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로 오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 아이를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 연관을 짓는 것이 뭐요? 천국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죠.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시작. 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예, 부모들이 예수님 한 번만 자기 아이들에게 손을 대주기를 바라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항상 주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 아이에게 한번 손 한번 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한번 안수해 주세요. 그 제자들이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그럴 시간입니다. 오지마 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고 제지하고 쫓아보냅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여기서는 노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주님이 노해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분노해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하지 말라, 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이 이른 아이들의 것이다. 아멘. 어른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른 아이들의 나라가 천국이야.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최종 종착지가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 못 들어가면은 목사라고 오래 했다고 내 영적 생활했다고 내가 그걸 내 어떤 나의 계급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로 삼았다가 신앙의 최종 종착지가 천국인데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요 천국을 상당히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뭐 한마디 한마디가 힘있고 강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주님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일단 주님이 구약에서 이걸 주님이 모델로 먼저 보여버립니다. 신명기 1장 39절 신명기 1장 39절 신명기 1장 39절 260페이지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는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얘들은 잡힐 것인데 그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라 걱정한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한 너희 자녀들은 내가 그리로 들어가게 책임진다. 이 말씀 그대로 20세 이상 어른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습니다. 20세 이상 어른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한 어린 아이들은 주님이 책임지고 들어가게 한다.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날은 이른 자의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정말 날마다 돌이켜서 육체가 돌이켜질 수는 없습니다. 어른의 학력과 지위와 경험과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지위가 돌이켜질 수 없습니다. 경험과 경력이 돌이켜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쌓은 이 어떤 지위 건세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어른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안 된대. 주님이
왜 그렇게 주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어른들의 마음은 무엇이고 아이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5절, 디모데후서 제3장 1절로 5절, 344페이지.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들이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어른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를 믿는 어른들의 속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여기서 우리가 어린 아이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상황이, 어른들의 상황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른들, 믿는 어른들의 마음이 이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믿는 어른들의 마음이 날마다 돌이켜서 뭐같이 되라?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주를 믿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날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와 같이 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들림을 준비하겠습니까? 1절 5절에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데, 믿는 은혜가 떨어진 어른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요 이건 극복이 갑니다. 믿는다 하면서 은혜가 없어, 믿는다 하면서 육으로 살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죄의 속성하다 살아. 그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모습을 준비한다? 어렵죠. 속에 뭐가 없어? 천국이 없어. 속에 천국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먼저 천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와서 천국의 실상과 성품과 그 아름다움이 내 속에 점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어린아이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린아이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워지게,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함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에 길들이지 아니하려고 날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았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았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신부다 나간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 미래 식구들 속에 날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져가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나를 만지시고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셔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이 믿는 어른들의 은혜 떨어진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속에 찌들어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화요일날 차를 운전해 가는데, 제가 2차선 도로에서 옆 차선을 가고 있는데 옆에 택시가 너무 가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빵 했어. 이 택시가 바로 앞에 가더니 급부를 이렇게 잡고 내립니다. 너무 내게 붙으니까 내가 붙지 말라고 빵 했어. 바로 내 앞줄가 딱 앞서면 내려가지고 나를 내리라 합니다. 그럼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 내가 문을 안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창문도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안 보겠으니까 가다 또 급정을 또 해버려. 내가 그냥 갔으면 내가 흠이 추돌을 파냐. 그러니까 내가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갑니다. 또 가다가 신호 앞에 서서 문을 또 열고 내리려 하더라고. 3번을 그래 하더라고. 3번을.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내 철보로 많이 붙으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빵했는데 앞줄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뭐라 하고, 내가 반응 안 하니까 가다 또 급부르기 잡고 보복하고, 가다가 또 문을 열고 또 하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그러고 내가 그냥 그 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가 못된 모양이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어른들은 조그마한 것도 못 참고 못 견디고 못 견뎌하고, 그냥 우리 속에는 이 모든 악한 본성을 그대로 다 쏟아버리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른들의 상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상태와 같이 그렇게 악하다,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때문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나 예수 믿는데요. 야,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야, 믿으면 믿는 자답게 그렇게 행동해야지. 믿는다는 것이 뭔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야, 구원을 받아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왔는데, 디모데후서 5장 3장 1절 5절에 그 온갖 악한 상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깨끗해지자. 아멘.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마 어린 아이는 이보다 덜하겠죠. 타락한 어른들의 상태죠.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 상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빛이 되겠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빛이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리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은 어렵다. 저는 순하게 표현해서 어렵다 말해. 주님은 결단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을 아주 확실하게 박아버립니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우리 믿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와 사시기 때문에 늘 새롭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에 못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둔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떻게 살라 말합니까? 첫째, 어떻게? 이구동성입니다. 오늘도 나가서 보복하며 살아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오늘도 살면서 남 괴롭히고 못되게 악을 행하면서 아주 그렇게 살다 오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 모든 부모, 모든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착하게 살아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요? 착함입니다. 여러분, 착함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입니다. 어둠에서는 착함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 빛된 열매가 착함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착함이고, 우리 착함을 말하면 그 뭐 도덕윤리주로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럼 자, 이렇게 하면 주님, 그럼 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주님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면 네가 바로 날마다 네 마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착한 마음을 가지라.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누구를 대할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당부하듯이 주님, 네가 바로 그런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모든 일에 착해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이 착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 바로 주님이 주님의 백성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 말이 아닙니다. 착하면 이 소중한 땅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어른들 요걸 바가지로 먹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이 땅의 수많은 믿는 자들 착하지 못했어, 선하지 못했어, 진실하지 못했어, 의롭지 못했어, 하나님의 이름에 수많은 누를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정작 착하게 안 살아가. 악하게 살 때가 많고, 불의하게 살 때가 많고, 거짓되게 살 때가 많고, 죄에 오염돼 살 때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주님 말씀 네가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네가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그 착함을 네가 바로 살아내고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주님이 믿는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내가 나를 봤을 때 소금이 아닌 것 같고, 나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빛이 못된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때문에 절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소금의 맛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속이지만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버림을 받게 된다. 질파팩이 된다.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라. 그럼 그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을 주님이 빛이라 말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내가 주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소금의 맛을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부족한 나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 세상은 부패하고 악하고 더럽고 썩은 문드러진다. 그러니까 너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그 부패로부터 보존할 소금이지 않냐. 바닷물에서 그 조그마한 그 짠물이, 그 소금기가 바닷물의 부패를 막듯이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워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소금의 맛만 잘 발휘해도 할렐루야, 세상은 바뀌어 간대. 그런데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실상이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실상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반드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부족한 나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란 이 어마어마한 칭호, 주님의 말씀, 우리 존재됨 감히 우리가 받을 그런 분량이 못된 것 같아.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를 기대하고,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의 맛을 바라며 살아라. 짠맛.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야.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오. 가정에서 빛을 발하고,
직장에서 빛을 발하고 동네에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로 그렇게 나를 표현해 다오. 아멘. 주님의 기대치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바라며 사는 것이 주님의 기대치고, 또한 세상이 나를 보는 기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소금이 되는데, 믿는 자답게 못 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타락해,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세상입니다. 나는 부패하고 썩은 세상이요, 너는 소금 아니냐?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온 세상은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찌더라도 교회는 거룩해야지, 목사는 거룩해야지, 성도는 거룩해야지. 왜? 소금이니까. 이게 세상의 기대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기대치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대치가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못된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밖에 버려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우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작게 여기지 말고 지금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늘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지고 단순해지고 악을 멀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충만해서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 수가 없지 않지 않냐. 아멘.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속이고 속고 막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속여도 조그만 거짓말이지, 어른들 같은 그 어떤 속임, 악함,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날마다 순전해 가기를, 착한 존재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하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학교 가거나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하게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엄청 무시하고, 우리 안에 악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보복심리가 있고 정오심이 있고 죽이고 싶은 그런 안 좋은 악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지옥 갈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들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어린 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요? 거듭난다 말하죠. 거듭나, 새로 태어난다. 그러면 몸은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 영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 우리의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워지자.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라. 마음의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싸우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학교에 가서 집안에서 친구와 또 동생과 여러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당부하듯이. 그럼 여러분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들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걸 내게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가서 싸움하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 사이좋게 지내라. 아침 학교 간 아이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데 나는 정작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모든 상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가? 잘 산다는 말을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이좋게 산다. 사이좋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사이좋게 지내는가? 이게 잘 사는 거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개념을 물질에 둡니다. 소유에 둡니다. 부유에 둡니다. 그러면서 속은 황폐해져 가는 거죠. 미움으로 다툼으로 아주 속이 만신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 백성 나의 신부들은 날마다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성도가 사이좋게 지내라.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죠. 주님의 세 계명. 아멘. 가장 쉽게 말하면 뭐요?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세 계명이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아이들 보고 서로 사랑 그 말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라.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자가 되자.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이가 좋아지는, 이걸 화평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장 4절에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어른들은 허영심, 헛새, 이것이 아주 헛된 허풍이 속에 가득 차가지고 헛새와 허풍과 허영심과 헛된 욕망이 속에 가득 차서 그런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시편 131편 131편 1절 2절. 시편 131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유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했던 그 다윗, 그는 간음한 자였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악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흠하게 산 존재는 아닙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해버립니다. 부하의 아내가 임신하니까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아내에게 보냈는데 이 부하가 충실해서 가지를 않아.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서 원수의 활에 맞아 죽도록 보내버립니다. 청부살인이죠. 살인교사죠. 그렇게 간음과 살인을 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가? 할렐루야. 그가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얼마나 회개하며 돌이켰는지, 침상이 떨 정도로 회개하고 그리고 늘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에 대한 갈망, 아멘. 새로워짐에 대한 갈망.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다윗같이 새로워짐에 대한 갈망, 주여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묵은 마음 그대로, 누룩 그대로 살지 말고 한번 실수할 때마다 주님 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젖된 아이 같은 마음. 그 젖된 아이 같은 마음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젖된 아이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래서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제사장이 벗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에 같이 가겠다고. 그런데 다윗 보세요. 아니다. 원했던 자로 벗개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나를 왕에서 폐하면 나는 왕이 못 된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기뻐해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시면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벗개를 원자리로 복귀를 시켜버립니다. 예, 이것이 뭐요? 마음의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버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다는 이 말은 눈이 거만하지 않냐고, 잘난 체하지 않냐고, 우쭐대지 않냐고 그 말입니다. 예. 어른들의 마음은 헛새와 허풍이 풍성해서 교만한가 거만한가 우쭐됨이 충만하고 잘난 체하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은 좋으면 좋다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단순하고 순진하더라.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주제 넘는 큰 일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 분수에 넘치는 일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제 넘는 어떤 큰 일에 내가 힘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젖된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유하고 평온하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하라는 것은 순전하게 믿어라, 온전하게 믿어라, 재고 따지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 순전하고 온전하게 믿으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이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아이들은 거의 100% 믿어버립니다. 어른들은요, 야, 너 그걸 믿어 이럽니다. 21세기에 너 천국 믿어? 21세기에 너 지옥 믿어? 야, 그건 구닥다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른들의 마음이 녹슬고 부패하고 악해서,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 너 못 들어가. 내가 믿는 천국, 내가 순전하게 믿어야 들어갑니다. 아멘. 내가 믿는 주님의 나라,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믿어야 그 나라 들어가는 거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죽어봐서 알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만 듣고 믿는 겁니다. 말만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꼭 뭘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나라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구들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못 믿는 사람도 들이 있는 모양이네. 천국의 실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천국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죽어봐야 알지. 요런 회색 색깔 가지고, 이게 회색이면 회색 색깔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가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믿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강팍해져 갑니다. 악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날로 순수해져 가시길 바랍니다. 날로 착해져 가시길 바랍니다. 날로 낮아져 가시길 바랍니다. 날로 순전하고 단순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과 어린아이를 연관시켜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우리가 착해지게 하시고 더 많이 부드러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속의 모든 악함과 미움과 시기 정오와 못된 근성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보시는 그 기대치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 사람 우리를 보는 기대치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 밟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닮은 대로 살아가도록, 바로 그것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자, 착한 사람, 소금의 맛을 바라는 사람,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어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